청년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안동서부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 주한이가 아빠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아빠가 좋으냐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빠가 잘생겨서 좋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데려가야 되나 안경점에 데려가야 되나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안동서부교회를 왔는데 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동서부교회 성도님들이 저보고 잘생겼답니다. 여러분에게 안과에 가봐야 된다, 안경점에 가봐야 된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말씀이 저 듣기에 좋으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안동서부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웃으시는 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먼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평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샬롬, 에이레네, 성경에서 평안을 뜻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것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 성경의 평안이 이런 것이라면 누구나가 바라고 원하는 평안이지 않을까. 정말 어떤 두려움도, 어떤 근심 걱정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그 세상과 다른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의 평안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평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큰 풍요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풍요로움과 안정감은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거주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업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문경에 있을 때 문경에 코하루라는 아파트가 이제 처음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문구냐 하면 문경의 1%가 사는 곳 코하루
라는 현수막이 다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그 코하루에 살면 문경의 9만 명의 시민 중에 내가 진짜 1%에 속하는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안정감을 다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 아들은 목사다 라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것처럼 나의 자녀가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나의 직이나 신분 또는 남들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과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정감과 만족, 풍요로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영원히 그 만족과 안정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안정감의 균형이 깨어지게 될 때, 나의 자랑이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된다거나, 건강이 약해진다거나, 가족에게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안정감의 어떤 균형이 깨어져 버릴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만족, 안정, 풍요로움이 두려움과 불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감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평안은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만 안정감을 가지게 합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고 만족을 갖게 합니다. 균형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그 안정감 속에서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힘겨움도 없고 매우 안정된 상태, 그것을 세상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균형이 깨어져 버릴 때 그 평안은 곧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일희 일비 평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좋았다가 또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지는, 상황에 따라 기뻤다가 또 상황에 따라 슬펐다가 하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일희 일비, 한순간은 좋았다가 한순간은 나빠지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안이 바로 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평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평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역경이 찾아와도 균형이 깨어져서 안정감이 무너져도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것 같은 그 상황과도 아무런 관계없는 주님의 평안, 세상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안정감이 깨어진 그 순간에도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 만족감이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빈곤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것과 상관없이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평안과 다른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했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노력했는데
살아가면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될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안을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평안과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안정감과 만족감,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여기에서 주님이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모두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모두 비참한 삶을 살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지 못하게 한 것,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모두 헛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고 싶지 않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와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같이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다가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힘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의 힘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과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될 때 지금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평안의 힘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의미대로 두려움이 없이 마음의 고요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굉장한 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막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의 힘. 주님의 옳은 일을 하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바른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도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안동서부교회 여러분, 이 평안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삶에 이 평안의 힘이 함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고요한 상태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평안의 힘,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의 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평안의 힘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 평안의 힘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는 이 평안의 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부, 오직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 평안의 힘은 나의 경험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제자들, 사도들은 자신의 일평생의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이 평안의 힘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이 평안의 힘이 나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일평생 어떤 일을 마주할지라도 이 평안의 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며 구했던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힘을 배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두려움이 없는 주님의 평안의 힘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평안의 힘이 함께할 때 두렵지만 영원히 두렵지 않게 되는, 슬프지만 영원히 슬퍼하지 않게 되는, 만족할 수 없지만 영원히 만족하게 되는 그 능력을, 그 평안의 힘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들 속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역경과 아픔, 힘겨움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생겨난 일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 생각과 마음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을 마주하며 세상의 평안이 주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의 힘, 그것을 구하며 지금의 나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의 힘이 나의 삶에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힘으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오늘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역 출석의 날로 함께한 우리 누가 1구역에서 7구역까지의 모든 구역원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안동서부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어떤 상황들이 직면해 있는지, 어떤 환경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혹여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계신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세상의 평안과 다른 이 평안의 힘을 구하며 그 평안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의 힘이 오늘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이 우리 인간들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했던 그 이유, 바로 나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그 평안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이 평안의 힘과 사랑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안동서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힘으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